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충만교회 부목사님이시자 RTS 교수님이시며 하나서밋스쿨의 역사 선생님으로 계시는 손성지 목사님 나오셔서 충만교회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멋진 손성지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번씩 학교에 가면 얼굴 본 친구들도 있고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방문해줘서 교회가 너무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렘넌트들이 충만하니까 우리 충만교회 이름에 맞게 오늘 되게 충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충만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1991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손태수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는 1992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있고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라는 곳을 아직까지 잘 모를 텐데,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제가 1기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렘넌트 여정을 걷게 되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메시지 때 이제 그 부분을 놔두도록 하겠고요. 현재 충만교회가 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 해외 신학교 현장하고 RTS하고 RU라는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RU, RTS 들어봤어요? RTS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어요? 가봤어요? RU는 혹시 어디 있을까요? 미국. 미국에, 맞아요. 미국에도 있고 또 유럽에도 있어요. 유럽 RU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미국 RU 그리고 유럽 RU에서 우리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 또 신학생들 그런 렘넌트 사역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심부름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사라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해외에 너무 많아서 도대체 몇 군데 하시는지 제가 다 파악 못할 만큼 해외에 되게 여러 신학교에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도 RTS, RU 외에도 여러 신학교 현장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교회사 3단체 이런 과목들을 심부름하고 있고요. 또 이번 학기에는 사도행전이라는 과목을 통하여서 또 저도 사도행전에 대한 눈을 새롭게 여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영화 하몬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하몬이라는 영화 안 봤어요? 나중에 하몬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단체로 한번 시청을 하면 좋아요. 하몬이가 뭐냐면 청주에 있는 여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1990년대 이제 중반에서 말까지 청주 여자 교도소의 문이 열려서 그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최초로 있는 일이 생겼어요. 교도소 수감자들 중에서는 살인자도 있었고요. 여자들이 있는데 살인자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불교, 다른 종교, 어떤 종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찬양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생겨서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연이 나중에는 세상에 알려져서 외부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하본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 모든 출발점, 영화에서는 뭐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이런 건 안 나와요. 그 뒤에 있었던 이제 막 공연하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희 교회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죄수들이 점점점 복음 듣고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좋은 소문이 나면서 전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중에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는 모임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밖에서 공연할 수 있는 죄수들이 최초로 밖에 나가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응답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복음 운동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어두움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나니까 이 살인자도 변화되어지고 많은 죄수들 범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복음 운동을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어져서 감옥 전체 분위기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변화되어지면서 예배와 찬양대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그런 응답인데요.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락방 초창기에 크게 응답하셨던 부분이 이제 영화로 기념비적으로 남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모니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 영화에선 다 설명하지 않지만 그 영화 배경이 이게 가능했던 것은 결국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빛이 비춰져서 차갑고 냉혹하고 뭔가 사람들이요 서로가 되게 막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감옥 안에서 갈등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족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변화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하모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의 위력이 실제로 재앙지대, 어두운 지대 이 문화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려서 한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시리라. 오늘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예배를 위해 5학년 김승아 랩런트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충만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충만교회의 세 가지 뜰과 근토의 시대가 준비되게 하셔서 대곡 지역과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또 우리 하나서밋스쿨 모든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300%를 미리 보고 드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한 손에는 양산과 다른 한 손에는 지렁이 같은 8번째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사로 쓰임받도록 우리 학교를 끝까지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을 알려주시는 흥성지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해 주십니다. 목사님께 세계 복음화의 오력과 보좌의 능력을 주세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대곡 지역이 치유되고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손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 서밋스쿨 랩런트들이 우리 충만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시간표 속에 우리 랩런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렘넌트, 스마트한데. 오늘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는 아직 어린 나이에 있어요. 아직 부모님도 아니고 대학생 언니 오빠도 아니고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영적인 상태는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은 엄마 아빠보다
심지어 목사님보다도 여러분 더 크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의 믿음을 여러분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먼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렘넌트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날이 올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2030, 2080 시대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 2024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조금만 한 달 뒤면 2025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초등학생을 지나 중고 과정을 거쳐 딱 대학 들어갈 무렵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 지금 이제 최고학년들은 거의 2030년 정도 되면 여러분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준비해서 진짜 미래의 주역으로 활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먼저 증거를 딱 붙잡아야겠죠. 자, 첫 번째 애굽 시대입니다. 애굽 시대는 누가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요셉과 모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 제대로 못 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을 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가나안 정복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두 번째로 블레셋 시대. 이때 부름받은 렘넌트 누군지 알아요? 다윗 이전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나신으로 부르셨어요. 그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불렀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다윗.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흑암 대장이었던 누구? 블레셋의 흑암 대장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 이스라엘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런 왕으로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많은 나라 있지만 자, 아람 나라 시대에 이때 렘넌트로 특별히 부름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와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였어요. 우상이 창궐하고 거짓 선지자가 판치고 무시무시한 시대였어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특히 엘리사는요, 갑절의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 스승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심지어 류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 더 갑절의 성령 충만 주세요. 왜? 여러분이 앞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이 시대는 영적으로 훨씬 어려운 시대예요. 그야말로 전쟁과 재앙 시대예요. 이때 갑절의 성령 충만 아니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시스템을 딱 준비해서 여러분이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벨론 시대. 이때 쓰임받은 주역 누가 있죠? 잠깐만. 바벨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중요한 언약을 잡는 데 있어서 미리 선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그루터기가 남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누리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모든 열방과 만민이 이 빛을 보고 돌아오도록 이 약속을 남겼는데 실제로 그 깃발을 든 사람이 있었어. 진짜 파수꾼으로 절대 망대를 세운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리고 좀 더 나중에 보면 에스더까지 있었죠. 이렇게 우상 강대국이 일어나고 흑암 문화가 일어나서 시대를, 나라를 어렵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빛의 망대로 누굴 불렀냐면 남은 자 렘넌트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학교에 가지 않고 하나 서밋스쿨이라는 이 복음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기도의 비밀로 무장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따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2030, 2080 시대 여러분을 후유증 시대를 대비해서 살릴 렘넌트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 시대. 이스라엘이 복음 또 놓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이때 쓰임받는 렘넌트가 누구예요? 바울.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누가? 디모데. 제자 디모데가 일어나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해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렘넌트를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 하나 서밋스쿨로 따로 부르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예레미야, 이 7명의 렘넌트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 했어요. 첫 번째, 렘넌트가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학교에서도 예배드려, 교회에서도 예배드려, 핵심에서도 예배드리죠.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받지만 단 한 번이라도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기게 해주세요. 소중하게.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언제 아셨냐면요,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아셨냐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소중하죠. 물론 교회 목사님, 선생님도 소중하죠. 근데 부모님이 가장 나를 먼저 알고 내 아들, 내 딸 너무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을 사랑하겠죠. 누구보다 또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먼저 여러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나의 렘넌트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때때로 엄마 아빠한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상처받거나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먼저 아셨다라는 것, 나를 가장 먼저 알아준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배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별했대요.
다른 말로 구별했대요. 여러분, 구별했다는 건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여러분을 왜 따로 하나 서밋스쿨로 불렀을까요?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 인도 속에 공부하는 왜 이 현장으로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여러분을 구별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 서밋스쿨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 갖고 앞으로 현장을 가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에게 왜 불렀는지 밝히세요. 6절에 보면요, 5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불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목사님만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복음을 선전하기 위한 현장의 선지자들로,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 나를 영적인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서밋스쿨 와서 시대 살릴 랩넌트다, 나는 랩넌트다 막 힘있게 찬양하고 발표하고 공부하고 좋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어디에 빠지냐면 슬픔에 빠져요.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 슬퍼요. 여러분도 때때로 혼자 있을 때 우울하거나 슬퍼지거나 나 어떻게 하지? 라고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나는 아이여서 말할 줄 몰라요. 이게 꼭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 사람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이 주신 확신, 힘이 없으면요, 나 못해요. 나 하나님 일 못해요. 교회 일 못해요. 전도 선교 못해요. 복음을 위해 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아직 어린 나이예요. 때때로 하나님, 난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 받았는데 나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나 공부도 잘 못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엄마 아빠가 때로 막 싸우고 막 교회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자꾸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2년, 여러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뭘 보게 되냐면 현실을 보게 돼요. 현실은 중요해요.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당장 돈이 없어 보세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용돈도 줄어들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힘들죠. 어렵죠.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나 자신에게 속지 말고요. 현실에도 속지 말고 환경에도 속지 말고 부모님에게도 속지 말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나
세상 사단에 속지 마라. 여러분 이거 계속 나를 속입니다.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요. 자꾸 현실에 갇히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 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30, 2080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가면 그 여정을 가면 반드시 성취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항상 여러분이 어디서 강하고 용기를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근원적인 용기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목사님도 어릴 때 저는 초등학교를 5군데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 서미스쿨 한 군데 다니겠죠. 저는 초등학교를 5군데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동학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외로움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조금 생길만 하면 친구와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릴 때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상처가 생길 수 있겠죠. 감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어릴 때 저에게 심어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저는 중학교만 한 군데 딱 다녔어요. 고등학교도 3군데 다녔어요. 대학교도 2군데 다녔어요. 학교 참 많이 다녔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훈련시켰던 현장이었어요. 다락방 교회가 없는 해외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홀로 서게 하는 시간, 철저하게 외로움에 직면하게 만들고 홀로 서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테이프 들고 간 거가 계속 듣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저는 이 예레미야 1장 말씀이 중학교 때 저에게 임했던 말씀이에요. 중학교 때 청소년 시기 때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서 막 헤맬 수 있는 상황인데, 전 중학교 때 그 외로움, 제 정체성에 뭔가 확신이 없을 때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나에게 부딪혀 왔어요. 이 말씀이 저를 탁 붙잡아줬어요. 저는 중학생 때 공부를 포기했었어요. 공부를. 영어도 포기하고 수학도 포기하고 난 공부 잘할 자신도 없었고 포기했다니까, 중학교 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 가지고 영적으로 홀로 서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셨어요. 오늘 예레미야에도 보면요, 첫 번째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절대 안 되는 상황, 나의 불가능한 상황,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속지 마라. 알겠죠? 두 번째는 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 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입에 임한 거예요. 말씀이.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도 그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모습이 제 중학교 때 완전 제 상태,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게 저에게 믿음으로 부딪혀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외로움 속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진짜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건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아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실력 키우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레미야 입술에 두셔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했지. 저는 이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사는 길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어떤 미션을 줬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자, 다시 한번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면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솔직히 중학교 때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속은 시원한데 뭔 말인지는 몰랐어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는 건 약속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전개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 정체성을 다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인도받았어요. 순간순간 낙심되고 희망이 없어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펴서 볼 때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한 계획을 놓고 나를 부르셨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한 이후로 거의 한 30여 년이 지금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더 성취가 되겠지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여러분을요,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시대에 3단체에 많은 영적 문제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후유증이 일어날 거예요. 후유증. 이것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 저 이미지가 뭐가 연상돼요? 뭔가 박살나고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박살나고 뭐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완전 흑암의 망대. 사단이 심은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준 것. 그리고 또 뭐 하냐면요. 건설하고 심게 한다 그랬어요. 건설하고 심는다. 결국 뭐예요? 건설.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다는 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새롭게 언약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후회를 살려라. 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종로로 타는 인생 수준으로 안 되잖아요. 희망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심어라. 다시 언약을 심어라. 새롭게 시작하라.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하나님 나라 새롭게 건설하는, 렘넌트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렘넌트 시대를 여셔서 여러분을 똑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모님처럼 할 수 없고 목사님처럼 할 수 없고 대통령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적 서밋.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국회의원 되거나 교수님이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아니에요. 못하잖아요. 아직 여러분 어린 렘넌트 학생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앞서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적 서밋. 저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요. 저를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렘넌트로 쭉 자라나다 보니까 한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니까 어제 어른들의 복음 아닌 모습이 보이고 이렇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잘 안 보였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위대하게만 보였어요. 근데 중학생 때쯤 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보면서 막 실망되는 모습, 부모님을 보면서 복음 아닌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점점점 커갈수록 보일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더 어린 나이에도 그게 보일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줘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의 비밀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3단체의 후유증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나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실 소중한 계획을 두고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겠어. 어떤 불신앙도 어떤 낙심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시겠죠? 렘넌트 언약 꼭 잡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을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불렀다. 분명하게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하나 서밋 스쿨에 지금 집중 훈련 속에 여러분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따로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로 공부하면서 7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가게 될 7 여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아직 당장 가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정표도 알고 증거를 붙잡고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없어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 서밋스쿨 렘넌트들이 다른 학교와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갖고 매일 공부를 시작하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요 정체성 놓치는 거예요.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만 해야지. 친구들하고 놀러만 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배우고 묵상의 비밀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300%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시냐면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여러분 여기에 주역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전 세계 TCK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는 우리 하나 서밋스쿨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서밋스쿨 소중한 렘넌트를 불러주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나는 아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준비하며 이정표를 알고 도전하는 300% 응답의 증인되는 모든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아니하고 영적 서밋 기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예레미야처럼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 서밋 스쿨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 서밋 스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